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제자들이 아주 슬퍼하고 울었죠. 오늘 영상에도 그랬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도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슬픔과 절망,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준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죠.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어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런 반응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했지.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게 나랑 뭐 어쨌다고. 이거는 아직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때문에 다시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절망이 떠나갔을까? 부활이 무슨 사건인가? 그 의미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지 그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1900년대 말 990년대 그때 이제 인터넷이 생겼잖아요. 인터넷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 우리는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생겼을 적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인터넷이 뭐 하는 건지, 인터넷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우리가 그때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때 286 컴퓨터 그런 거 할 때인데 그때 인터넷 하면 무슨 모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지지지지 그리고 되게 느리고 그래서 저딴 걸 뭐 한다냐 이런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가 요즘 나오는 포털 있잖아요. 다음, 네이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길목이 생긴다. 무슨 얘기냐? 우리도 장사하려면은 그 명동 중심가에서 하면 자주 저절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상에 이 길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터넷이 뭐를 의미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을 적에 그 포털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다음, 네이버 이게 포털을 잡고 있잖아요. 큰 기업이 됐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적에 왜 울며 슬퍼했을까요? 왜 슬퍼했어요? 실망해서. 그렇죠? 실망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따랐어요?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성경에 읽어보면 나오죠. 우리 원래 이제 한국에서 물어봐도 잘 대답 안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통례인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될 거다.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될 거다. 그럼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하고 우리도 잘 나가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이 다 깨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기적도 해갖고 죽은 자도 살리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별 수 없잖아. 예수님도 로마 군병 앞에서는 저렇게 무력하게 욕을 당하면서 죽네.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예수님은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예수님 그냥 선지자인가 봐. 우리가 또 주님이 메시아인 걸 만들고 이런 꿈이 어떻게 다 깨진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니까. 그렇게 모욕당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왜 슬펐을까요? 아마 자기 때문에도 슬펐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 그랬을 적에 제자들이 뭐라고 장담했어요? 우리는 절대 감옥에 가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실상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뒤돌아보고 다 버리고 다 배신하고,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 앞에서 저주하고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자신들을 생각할 적에 그 죄책감과, 아무래도 그렇지 3년 반 동안 함께하던 우리 스승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배신해버리고 쓰레기 취급한 버려버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슬펐을 거예요. 우리 정말 너무나 비열한 인간이구나, 어찌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우리를 완전히 실망했을 거야.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럴 적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적에 그런 죄책감, 그런 정죄감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신앙생활하다가 슬픈 일은 뭐 어려운 일 때문에 슬프기보다 그 앞에서 믿음 없는 나를 볼 적에, 연약한 나를 볼 적에 정말 내가 슬프더라고. 내가 슬퍼. 제자들도 슬펐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왜 슬펐어요? 그전에는 뭔가 할 일이 있었어.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이제 리더가 죽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할 일이 당장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따라다닐 사람도 없고, 이제 무슨 걱정이에요? 먹고 살 걱정이야. 앞으로 뭐하고 먹고 사나? 우리는 뭐하나? 그런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낙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슬픔이, 이들의 절망이,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이들의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은 이런 슬픔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죠. 우리 진동현 성도님한테, 진동현 성도님 지난주에 여기 범호사 CU에서 1등이 당첨됐대요. 로또. 모르셨죠? 우리 전도대장 갔더니 그 사람이 로또 매니아인데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여기 범호사 CU에서 1등 35억 당첨됐대요. 근데 진동현 성도님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근데 뻥이에요. 진짜면은 내 인생이 바뀌는데 뻥이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뻥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뻥은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진짜가 아니었다면은 이 제자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었겠는가? 제자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겠어요? 부활이 진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을 전하면은 욕먹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에 맞는데도, 아니 이 세상에 여러분 거짓말을 할 적에 거짓말을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합니까? 사기꾼들이 왜 합니까? 거짓말을 왜 하고 다녀요? 유익이 있어야 해요? 유익이 없는데도 해요? 유익이 있어야지. 거짓말이라는 건 유익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거나, 아니면 이 거짓말에서 뭐 유익을 얻거나. 근데 거짓말을 맞아. 감옥에 가. 채찍에 맞아. 그런데도 막 거짓말을 바락바락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도? 그런 거짓말은 안 해요,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막 죽인다고 하는데도 부활했다. 거짓말을 그렇게 바보처럼 했겠어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평생 동안.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 봤어요? 오늘날에 전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울산에 무슨 돈스코이, 울산이 아니죠. 울릉도 뭐 그 근처 깊은 바다에 돈스코이호라고 금괴가 막 백종가 아무튼 금괴를 실은 배가 그 침몰해 있었는데 어떤 회사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신문에 확 났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그 회사에 막 투자를 엄청 했어요. 막 우리 투자한다. 그 금괴 발견하면 우리 막 배당 받겠다. 근데 몇 주 후에 어떻게 됐어요? 뻥이야. 뻥이래. 뻥으로 드러났어. 거짓말, 사기였어. 그러니까 그 가짜일 때는, 모를 때는, 가짜라는 거 모를 때는 막 거기다 막 돈 갖다 싸들고 투자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뻥이요. 그런 이후에 거짓말이 드러난 이후에 거기다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 10원이라도 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은 거짓말에는 절대 안 거는 거예요. 거짓인 건. 근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거짓말은 아는데도, 헛된 것인 줄 아는데도 목숨을 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진짜라는 걸 먼저 믿어야 돼. 아멘. 부활이 진짜일 적에, 진짜라는 것을 믿어질 적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제자들이나 이 여자들이 부활을 뭐 믿고 싶어 하고 막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활을 기대 안 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안 믿었는데 뭐 꾸며내고 자시고가 있어. 본인들도 예수님이 죽었을 적에는 예수님 다 팽개치고 자기들도 예수님 편이라고 해서 죽일까봐 두려워서 떨던 그런 위인들이 무슨,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그럴듯한 걸 꾸며내요? 황당한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럴듯한 말을 하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요번 주에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철인 3종 경기 아세요? 예? 막 수영을 1km를 하고 막 사이클을 뭐 100km를 타고 내가 마라톤을 하고 왔어요. 근데 아직 배가 이렇게 나왔어. 응? 얼굴은 하얘오래.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짓말 내가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믿어요? 당연히 안 믿지. 그럼 이런 뻥은 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안 믿기 때문에. 응? 우리 태선이가 우리 아빠 했어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거짓말 마. 부자가 짜고 하네 이렇게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언제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틀었어. 뛰는 영상 보여주고 수료증 철인 3종 경기 딱 증서 보여줘.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보여주면 믿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은 믿을 만한 사실이 못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칠 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도 지금 부활한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시신에 향료 발라주러 갔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그 부자들, 아리마다에서 부자의 묘실에 팠잖아요. 그러면은 묘실이 가족묘예요. 그리고 그 석회석이 잘 파져요. 손으로 막 이렇게만 해도 파져요. 석회암 동굴을, 이게 이제 석회암 동굴 저렇게 그리고 부자의 묘실은 짐승이 들어갈까봐 장정 여러 명이서만 굴릴 수 있는 큰 돌로 저렇게 막아놔요. 그리고 큰 방이 있는데 방이 어떻게 되면 바위로 침대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시체를 누워놔요. 그러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3일장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날 세마포로 싸가지고 천으로 싸서 누워놓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려요. 1년 동안 기다리면 살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만 남으면은 그 무덤 안에 따로 이렇게 구덩이가 따로 파져 있어요. 거기는 뭐냐? 그 뼈들을 추려서 버리는 곳이에요. 그럼 그 뼈들 추리는 곳에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뼈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는 열조와 함께 잔다. 그게 뭐냐면 그 뼈들이 같이 열조와 함께 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위에 올려놓고 1년 동안 이 썩으니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료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자들이 뭐 하러 갔어요? 향료 발려줘요. 썩을 때 냄새 나지 말라고. 전혀 예수님이 살아날 걸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걱정이 뭐냐? 이 돌을 여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을 옮겨주랴? 그 시체에 향료 바르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돌문은 열려져 있고 들어갔더니 어떤 청년이, 천사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야. 너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가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갈릴리에서 예수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적에 이 여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할 말을 잃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나중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 다 봤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이제 예수님 따르던 모든 일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고향 가서 농사를 하며 살란다 하고 돌아가고 낙심하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적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줄 믿습니다. 낙심해서 가던 그들이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했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여자들의 증언도 듣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없었는데 믿을 수 없던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에 목숨 걸고 전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로 만난 줄 믿습니다. 네. 진짜로 만났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경찰이나 검사들은 어떤 사건을 조사할 적에 그것이 진짜 사실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대요. 첫째 뭐냐? 목격자의 증언. 목격자의 증언. 그 다음에 증거물, 물증. 증거물. 세 번째는 뭐냐? 본인의 자백. 본인의 자백. 그래서 형사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를 들이대면서 범인한테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뭐하라고 그래요? 자백하라고 그래요. 자백하라. 그래서 목격자가 있고 증거물이 있고 본인의 자백이 딱 있으면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없어요? 목격자가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가 넘치고 넘쳐요. 아까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여인들이 봤고 두 제자가 봤고 11제자가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적어도 8번 이상. 그리고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봤어요. 그리고 본 것뿐만 아니에요. 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평안하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식사도 한 줄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확실한 목격자가 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예수님 본인도 분명한 자기의 자백이라면 이상하죠. 분명한 본인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분명히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할 거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 번, 한 번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약속하시고 성경에 예언되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이 직접 물었어요. 네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예라고 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맞다. 네가 정확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자가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올 것도 네가 보리라.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죽음 앞에서도 확실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인의 분명한 자백과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해준 무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주로 누가 무덤을 마련합니까? 가족이나 따르던 사람이 하죠. 근데 이건 엉뚱하게 아리마다의 요셉, 당시 공회원, 바리새인의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같은 높은 직인데 그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제자들이 가족들이 밝히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적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가족들도 챙기지 못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챙겨서 묻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거 여러분 밝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 그 매장했는데 나도 못하고 우리 형제들도 못하고 어만 저 아무개가 묻어졌다 이런 거 밝혀요? 못 밝히죠. 못 밝히는데 밝혔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국회의원 무덤, 국회의원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어요. 저기 엄한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다 알았다고. 그리고 그 무덤을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죽었을 적에 죽은 거 보고 지금 자기들도 한편으로 몰려서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 다락방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어요? 훔쳐갈 가망성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자들만 인정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주장할 적에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시체 꺼내와서 야 무슨 뻥치냐? 여기 예수 시체 있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분명히 비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처 무덤에 비어있다 그런 얘기 못해요. 부처 지금도 그 태워서 죽인 사리를 모신 사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사찰은 이빨 모신 곳도 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또 마호메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지금도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에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또 예수님을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붕대에 막 피난 상처를 붕대로 막 감쌌어요. 이런 붕대 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띄면 어떻게 되죠? 막 피가 묻고 막 이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체 훔쳐가는 사람이 이 세마포를 그대로 벗겨가지고 그대로 시체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놓고 알몸만 들고 갑니까? 시간 없는데 훔쳐가야 되는데 어떻게 훔쳐가야 돼요? 여러분 훔쳐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채를 들고 빨리 도망가야지 무슨 붕대를 풀고 자시고 할 게 있어.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봤더니 그 세마포를 쌌던 이 수건하고 머리를 쌌던 것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이런 증거 말고도 정황 증거가 있어요. 정황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후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겁쟁이였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부활이 가짜라면.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모세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동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인데 1500년 전통을 버리고 이제 동물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0년 전통을 한꺼번에 버렸어요. 그리고 전에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19년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로마 황제도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세계적인 정복자도 아니고 나사렛 그 유대에 태어난 유대 청년인데 33살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모든 세상 인류는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역사를 2019년이다. 예수님 태어난 이후 2019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주일 안 지켰죠. 바로 로마 때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 부활할 날을 휴일로 정하자. 예배하는 날로 정하자.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휴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박아놓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역사 속에 심어놓았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적에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구나,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한 예수를 볼 적에 제자들은 뭐를 깨달았어요? 아, 인간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거구나. 하나님이 원수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해서 책임지려고, 우리를 힘없어서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고 죽임당하고 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책임지려고 죽으신 거구나,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볼 적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원수된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진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짓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일지라도 꼴보기 싫을 적에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착해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악독한 원수일 때 하나님은 목숨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의심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네가 원수일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버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죄책감 있을 적에 부활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무슨 말을 했어요? 제자와 베드로에게 가서, 특별히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왜 제자들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걸 알려주고
갈릴리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라고 일러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의기소침하고 예수님 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챙겼어요? 제자를 챙겼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를 3번이나 눈앞에서 부인해서 낙심해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다. 예수님은 그 제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배신하고 버리는데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나의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배신했지만은 그들의 중심은, 예수를 따르는 중심은 온전한 동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결심을 보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어요? 이런 분인데도 안 믿겠어요? 이런 분인데도 내 삶을 걸기가 싫어요? 예? 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예. 대답을 그래도 안 해요. 예. 믿을 거예요? 아멘? 믿으려면 이런 분을 믿어야죠. 안 그래요? 나 같으면 이런 분 믿겠어요. 누구를 믿어,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믿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은 망했구나, 패했구나,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 정권 이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패한 게 아니구나. 이분은 승리하신 거구나.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통치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한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뭐를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우주의 통치자, 영원한 쇠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정권 잡으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권이죠. 현 정권이니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기고만장해요, 안 해요? 기고만장하고 정복군처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왕은,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현 정권이 되셔서 지금도 현 정권이시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현 정권인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난 후에도 우리를 심판하실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 예수님이 왕이세요. 이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 나라와 이런 왕을 섬기고 살아갈 적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일지라도 주를 위해 받는 것은 나의 상급이고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굉장해 보여도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배설물이고 망하는 인간, 망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주님 위해 살 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상급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혼자구나.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그랬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들이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됐구나.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예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시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시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요한이 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놀려고 소풍 가려고?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희가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적에 따르는 표적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남희 집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부활주일이라 학교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일을 계획하는데 전하려고 할 적에 그 교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하면 학부모들이 종교 이렇게 시비 걸고 문제가 생긴다.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반대말을 했던 교감 선생님이 그 하지 말라는 그날 갑자기 대상포진이 걸려서 집에 갔대요. 집에 가더니 이번 주 한 주 내내 휴가 내고 안 왔대요. 방해할 수 있게 없게? 방해 못하게. 아멘. 물론 남이 아픈 걸로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그냥 사건,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의 확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이 말씀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주 동행하여 늘 말씀하시네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하나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자 통치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청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주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이제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게 하시며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며 천국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상급과 영광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내가 원수 되었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아직 염려, 근심, 불평, 원망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분, 또 이 시간에 연약함으로 또 두통이 있고 또 아픈 분, 염려 불안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육신에 아픈 곳이 있으면 머리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을,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며 그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 마귀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속이는 어둠의 세력아, 염려와 근심아,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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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과 하나님 고통들, 질병들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소아불량은 떠나가라. 통증은 떠나가라. 고통은 떠나가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스트레스는 떠나가라. 무력감은 떠나가라. 못 믿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죄의 유혹의 세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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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나눌 줄 믿습니다. 기쁨을 나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